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에게 기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초청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처럼한 빛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 사역을 하다가 정말 풀리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내 앞에서 없애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강을 이제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가는데 강 중간에 커다란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이 워치만 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큰 돌을 치워주셔야 제가 갈 거 아닙니까? 저 돌 좀 치워주세요. 저 돌 좀 치워주세요. 꿈속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저 돌을 치워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더니 하신 말씀이 그 돌을 치우지 않고 그래도 너로 하여금 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강물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강물이 차올라서 그 커다란 돌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강물이 차오르니까 이제 그 돌은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장애물, 그 문제를 없애지 않아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꿈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기서 워치만리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에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기도가 바뀐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워치만리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에게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 정말 고질적인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애주지 않을 거야. 해결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정말 평생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고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하는데 육체의 가시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육체의 가시니까 육체의 질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평생 몸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안질, 눈의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에 가시니까 이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요. 항상 뒤를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언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졸이고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항상 그 두려움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개종해서 복음 전파자가 됐는데 이 유대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그러고 변절자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아주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3번이나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줄 거야.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너에게 평생 있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그냥 언제든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이게 뭐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려면 네가 약해야 돼. 네가 약하려면 너는 고난 중에 있어야 돼. 고통 중에 있어야 네가 약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커질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고난 중에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깨닫고 나서 이제는
없애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요. 이제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임하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약해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고난 중에 있겠습니다. 고난 없애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도 바울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종에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종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말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똑같은 문제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의 환경 중에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비관적 시각으로 바라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침을 당한다 이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을 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이유를 몰라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슬픔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움, 또 전에는 저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고난이나 이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사랑이고 섭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이런 은혜를 간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대충 기쁘게도 아니고 완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참고 견디고 있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적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 없는 가정,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평안해 보이는 가정도 들어가 보면 적어도 한 가지는 남모르는 눈물이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남모르는 눈물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더 큰 능력을 베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의과대학이에요. 의사 만드는 대학이죠. 의과대학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에게, 의대생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근데 이 임신한 여자 남편은 매독이라는 병에 걸렸다. 매독이 성병의 일종이죠. 그리고 임신한 여자는 폐결핵 환자다. 자, 그러면 다른 가족들도 폐결핵 환자, 다른 자녀 둘이 있는데 이제 임신한 아기보다 이제 언니 오빠가 되는 거죠. 다 폐결핵 환자랍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은 모두 낙태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뱃속의 아이가 정말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었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베토벤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매독 환자,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 자기 형제들이 다 폐결핵 환자였는데 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낙태시켰으면 베토벤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베토벤이 이렇게 철저한 고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아예 귀가 멀어버리고요. 평생 살면서 육체적 고통이 많았겠죠. 고난이 많았겠죠. 늙어서 귀가 아예 먹었는데 귀가 먹었어도 작곡을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요. 귀가 먹은 상태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들리지도 않는데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곡이 얼마나 위대한 곡이 된지 모릅니다. 지휘하다가 아예 눈을 감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안 들리니까. 눈을 감고 혼자 그냥 그 멜로디에서 지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곡이 너무 감동이 돼서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악기를 연주하지 못할 정도로 감동을 받아서 다 눈물바다가 됐는데 혼자 지휘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청중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울고 악기 연주자들도 멈추고 있으니 혼자 지휘하는 베토벤에 가서 두드려서 선생님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전부 다 울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토벤이 이렇게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는데 베토벤의 그 개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데 베토벤의 그 위대한 음악성, 그 감동적 음악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말이에요. 고난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가 사람의 깊이를 만듭니다. 고난의 깊이가 영의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요? 희망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손길, 이걸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고난의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실제적 능력.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이 왔는데,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고난의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그 고난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화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은 성령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완벽한 죄사함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견딜 수 있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 보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그래요. 이건 그냥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게 아니고 실제로 기뻐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능력 안에서, 궁핍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궁핍이 있는 그 한가운데 안에서, 박해 안에서, 곤고 안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실제로 기뻐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 주위에는 능력과 곤고와 박해, 기근이 있는데 내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 안에 있습니다. 궁핍 한가운데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곤고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쁨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언제든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고난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도 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딱 붙들리는, 성령님께 붙들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약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딱 붙들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셨는데 훌륭해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보면요. 결점투성이고 정말 문제 아들만 뽑은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요. 다혈질이에요. 그냥 금방 막 혈기가 올라오고요. 과격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이 다혈질이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성격을 통제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뽑은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물었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의심 덩어리인지 모르고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안드레는요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조그만 거 계산하는 사람, 밥값 계산하는 사람. 야고보는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요. 막 뒤집어 엎고 막 사람과 싸우고 이런 기질이 많은 사람.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동계산하고 이익에 재빠른 사람을 제자로 뽑고 12제자 중에 가장 그래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학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요.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이 있어요. 이 유다는 정치적 인물이잖아요. 딱 상황 파악해서 분리하니까 얼른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손잡고 결탁하고 예수님 은상식에 팔아버리고 이게 막 그냥 아주 유연하게 행동하는 인물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12제자만 봐도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잖아요. 마치 우리 같아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약하고 문제투성인데 근데 이들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됩니까? 이들이 잘나서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붙드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강력하게 성령을 받고 이 사람 속에 성령님이 이 사람의 영혼들을 딱 붙드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운이 딱 심령을 붙드니까 그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 붙들리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꼭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을 실천합시다. 이제는 약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랑하며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내가 약한 거 있으면 어떻게 행동했어요? 부끄러워서 감췄죠? 포장했죠? 요만한 거 이렇게 막 부풀리죠? 부끄러워했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지는구나. 이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온다. 그러면 뭐를 고마워하라는 거죠? 약한 거, 문제 있는 거 약한 거. 이걸 자랑해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질병이 있는 분 있습니까? 남들이 수군될지 몰라요. 뭔 죄가 많아서 질병이 있을까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졌으니 주님, 내게 질병이 있는 걸 자랑합니다. 질병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내게 임합니다. 내 질병을 자랑합니다.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가난이 부끄러워서나 이제는 가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더 큰 은혜 주시는 것 그걸 알았으니 이제 내가 가난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이제 자랑하겠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주실 걸 믿고 내 가정의 문제를 자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기에 내가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교만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연속이고 고난이 연속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간구하셔서 주님의 더 큰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오늘 약속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은혜, 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서로 마음을 맞춰서 서로 도와가며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령 충만한 종에게도 하나님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오늘 말씀처럼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길 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과 일터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요. 매일 10분 묵상, 말씀 묵상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때도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또 간구하는 자에게 고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실제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